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온 심판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왔는데 욕을 하면서 그렇게 꾸짖으면 누가 세례 받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꾸짖은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 태도는 고칠 생각이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나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만은 무리들에게 한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내 생활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부터 뭐가 달라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지금 당장 무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리에게 지금부터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고 이거 아니고 지금 당장 당신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걸 나눠줘라. 지금 옷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는 이게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이 동네에는 지금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는 낮에 여름에는 고온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고온 다습이죠. 습하기 때문에 더울 때는 옷을 가볍게 입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날아가야 시원하니까. 우리나라에 덥다고 옷을 껴입어버리면 안에서 땀이 줄줄 흘러버리죠.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이 동네는 고온 건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온난습윤, 비교적 따뜻하고 촉촉한 날씨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겉옷도 이렇게 두어 개씩 천을 들고 다니다가 또 저녁에 해 떨어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그걸 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제 옷을 담보 잡았으면 저녁 되면 돌려주라 이거죠. 왜? 이 사람은 그거 없으면 벌벌 떠니까. 근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옷이 없으면 벌벌 떨고 안 그러면은 아주 뜨거운 햇볕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꽁꽁 싸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먹을 것 있는 자도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동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유대인들은 다 가난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가난하게 이를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굶는 사람도 많고 이런 식입니다. 그 무슨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이라 그랬는데 하루 일당도 로마 군인 기준의 하루 일당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치면 그러면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일반 백성은 하루에 일해봐야 한 데나리온 받느냐 못 받는 경우도 수두룩백백하고 굶는 날도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때 2000년 전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식민지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자도 수두룩하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 혹시 너희들에게 여유가 있으면 그거 나눠줘라. 빚내서 나눠주는 거 아니고 니한테 한 개밖에 없는 거 그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고 너한테 두 개 있으면 나눠줘라 이거죠. 무리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 너희들은 로마에 세금 갖다 바치지 그 사표내 그만둬. 이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게 10원이면은 최대 한 90원, 100원까지도 거둘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왜? 안 그러면 세리 누가 할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로마가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민족보다는 부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금 이 세리들이 사표 안 내고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정직하게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군인들이 유대인 군인인지 로마 군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불안하고 또 가난한 사회에서는 어쩌면 이 군인들이 참 공무원 같은 선호되는 직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에게서 지가 갖고 싶은 거 뺏어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사람들 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약간 경찰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뺏고 고발해가지고 또 그것도 뺏는 거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가지고 선망받는 직장이 된 거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 선망받는 직장에서 그 힘을 가지고 딴 사람들 긁어ങ്ങി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에게 지금 당장 내가 일상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 너희들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라. 그거 아니고 지금 당장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마. 세리들 부과된 거 외에는 거두지 말고 정직하게 월급 받고 살아.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먼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외치니까 혹 메시아가 오셨나?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 그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 갈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니까 혹 메시아가 오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께서 오실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사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추앙하고 이렇게 하면은 싶을 것인데 그거 아니다 이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고 나는 그냥 길 닦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 이솝 우화에서 독수리가 거북이를 들고 갈 때 거북이가 지가 거북이인 줄 알고 날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늘 구경 싹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북이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봐라 내 혼자 날아볼게 하면 떨어져서 팍싹 깨지는 거죠.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대단한 분, 진짜 메시아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 이거죠. 구원하실 메시아는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권세를 지닌 분이 오실 것이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구세주가 오신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분봉왕 헤롯 이러면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동생의 아내, 이제 헤롯 빌립이 그의 동생, 갈릴리 동쪽을 다스리던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지 아내 삼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그 말고도 수두룩백백하게 정상이 아닌 짓들을, 헤롯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권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입 다문 게 아니라 잘못한 것, 잘못을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백성의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다. 그건 나쁜 짓이다 라고 외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권력자가 자기에 대한 잘못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꾸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잡아가 버렸습니다. 잡아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못됐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무리들도 가난한 백성들도 고치고 세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로마에 빌붙었다고 욕먹고 있던 세금 거두는 사람들도 고치고 군인들도 고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세리들은 90원이 지돈되던 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군인들도 사람들에게 뺏고 이렇게 하던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근데 헤롯은 자기의 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찔림을 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멘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 뜻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무리도 바뀌고 세리도 바뀌고 군인도 바뀌려고 하는데 헤롯은 자기의 죄를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악은 악을 낳고 못된 짓은 못된 짓을 더 낳는 거죠. 요한을 잡아 가뒀습니다. 내 악을 버리기 싫다고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요한은 옥중에서도 선포할 거죠.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지금 아이고 요 정도 교회 다니고 요 정도 살면 됐지가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로가 아니라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고 한 발 한 발 더 거룩한 백성으로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계단을 한 발 한 발 기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렇게 결단을 할 때에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도 많지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표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